오늘 갈라디아서를 하지요. 이 갈라디아에서는 이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 안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라는 여러 큰 지역 안에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썼느냐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율법주의 이단들이 침투했기 때문에 썼어요. 그 율법주의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요 내용이 전투적이고 좀 과격한 내용이 좀 나와요. 왜냐하면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율법주의 이단이 뭐냐? 율법주의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착한 일을 해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다가 뭘 걸었냐? 그 구원의 조건을 율법을 걸고 선한 행위를 걸고 그 다음에 할례를 걸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구원의 조건이 내 인간의 선한 공로, 인간의 선한 의지, 노력, 행위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버리게끔 돼요. 이것이 아주 흉악한 율법주의 이단인데 그것이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한 율법주의 이단이 침투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넘어간 거예요. 많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니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한 것이 갈라디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일명 율법으로부터 자유 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일명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럼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뭐냐?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입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란 말은 그럼 뭐냐? 율법이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더 쉽게 말해서는 성경 말씀, 율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부터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란 뜻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율법으로부터 여기 자유라는 말이 나오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데, 근데 여기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함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 저주로부터 해방,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 그런 뜻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세요. 시작. 여기도 자유란 말이 나오죠.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줬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냐? 전혀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죄로부터 자유라는 건 뭐라고요? 시작.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그것이 죄로부터 자유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율법은, 구약 성경은 쉽게 말해서 그럼 뭐 필요 없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라도 안 지키면 지옥 가니까 얼마나 무섭고 율법의 종으로서 지키겠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란 말은 이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은 기분이 좋아서 기뻐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란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게 세 부분으로. 근데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1장부터 2장, 3장부터 4장, 5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바울 사도로부터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에서 들었다. 그렇게 말하자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한 율법주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바울 사도는 가짜다. 바울이 무슨 그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 바울을 공격했어요. 왜요? 바울을 공격해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방송에서요, 목사들이 가짜 목사들, 이단들이 말입니다. 이단들이 전체 목사인 줄 알고 엄청 공격합니다, 목사들을. 그건 당연히 공격받아야죠, 이단들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단인지 3단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요. 근데 공격은 왜 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장부터 2장까지는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장, 2장이에요. 그 다음에 3장, 4장은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에서 떠나면 구원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5장부터 6장까지. 그래서 오늘은 6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겠죠.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선한 행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선한 행위, 악한 행위를 살면 안 되고 선한 행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선한 행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한 행위가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구절을 보십시오. 여기 나와요. 구절을 시작. 우리가 여기 선을 행하되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안 행해도 되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죠. 죄를 맘대로 져도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유함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자유함 주셨느냐? 선을 행하라고 자유함 줬다는 거예요. 근데 선을 안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자는 말을 여기다 기록해 놨느냐? 그것은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을 행한 결과를 육적인 복과 연결을 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육적으로 복을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선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선을 행했는데 육적으로 복이 안 왔어. 그럼 여러분이 낙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육적인 복과 절대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을 행하면 육적인 복과 연결시켜요. 하나님, 나는 육적인 복 준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어떻게 생각하라? 나에게 예수 그 십자가 은혜로 자유함 주신, 사망에서 자유함 주시고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감사해서 선을 행하라는 뜻이 이 뜻이에요. 그렇게 선을 행하라. 그래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선이 뭐냐? 선. 그럼 선을 끝까지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어떤 선을 행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서 봅시다. 바로 잡아주는 선을 행해야 된다. 시작.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거 바로 잡고가 나오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았다 그러면은 구원의 변화, 믿음의 변화는 다 받아요. 그러나 성화의 변화는 안 받아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그건. 성화 변화, 구원의 변화 단순히 받아요. 그냥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구원의 변화. 그러나 내가 변화되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 믿고 변화 받았다고 해도 한다 할지라도 새롭게 거듭났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육체의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일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여기 범죄한 일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죄진 것이 아니라 약해서 실수로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이에요. 죄질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볼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볼 때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 볼 때. 그런 사람 볼 때 막 에이 인간하면서 비난하고 매도하고 그래야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죄인이야. 그 뜻이에요. 너도 죄 지을 수 있어. 근데 왜 남 죄진 것 같고 네가 비난하고 매도하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 지은 사람, 믿음 약한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볼 때 어떻게 되느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신령한 너희란 말은 성령 충만 받은 너희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죠. 변화 받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죠. 성령 충만 받은 우리는 그런 범죄자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런 나쁜 사람, 가지고 비난하고 매도하고 비평하고 그러지 말고 온유한 심령을 갖고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 나한테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참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의 반응은 막 화가 나고 막 성질 나고 분노가 나오죠. 그건 여러분만 그런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다고요. 그래서 참 저도 고민이에요. 이 성격이 분노가 나오는 게 안 나와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죠.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을 그동안 마음을 많이 마음 아프게 했어. 나도 우리 목사님 마음 아프게 했어. 나도 그동안에. 나도 그동안 하나님 마음 많이 마음 아프게 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유한 마음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선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여기 바로 잡아주라는 말은 회복시켜주라는 뜻이고, 뭘? 신앙을 회복시켜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바로 잡아주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탈골된 뼈를 바르게 잡아주는 뜻이에요. 여러분, 뼈가 빠졌어. 그럼 그거 아플 때 엄청 아픕니다. 모르는 사람 한번 빠져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죽을 정도 아픕니다. 그거. 무슨 얘기야?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아픔이 있고 그 상대방도 아픔이 있고, 그 사람을 신앙 회복시켜주는 것은 목사의 눈물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상대방도 그 신앙 회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려워요. 한 번 신앙 타락한 사람은 신앙 회복하기가 진짜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타락 아예 하지 마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되니까 그게. 그냥 그걸 하기 위해서 신앙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픔이 있어도 하라는 거예요. 꼭 회복시켜야 되니까. 예? 여러분, 자식이 나쁜 짓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부모가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그 자식을 회복시키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사람을 바르게 잡아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 사람을 신앙 회복시키려고. 제가 신앙 회복시키려고 하면요, 좀 약간 오해를 사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렇게. 그 사람 신앙이 좀 나태한 사람 보이잖아요. 그 사람 좀 교회 좀 나와, 이 인간아, 그러면서 좀 왜 안 이렇게 신앙 회복시켜주란 말이에요. 당신 그러면 큰일 나.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걸 하란 얘기예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 가지고, 이거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선한 행위란 뜻이에요. 야,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자유함 받은 성도들은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다시 합시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선. 짐을 져줘요. 다른 사람, 내 짐 말고 다른 사람 짐을. 그것이 2절에 해보세요. 2절 시작. 짐을 서로, 여기 짐을 서로 지라, 여기 짐을 서로 지라는 뜻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이 그리스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을 그 사람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내 책임이다라고 하라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어려운 짐을 그냥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은 고사하고 자기 짐도 못 지는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 짐만 겨우 지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 짐, 자기 짐도 지고 다른 사람 짐까지 져주는 사람.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줄 믿을까요, 말까요? 다른 사람 짐도 져주고 내 짐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짐까지 져주는 사람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나오죠. 시작. 다른 사람 짐도 안 져주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 특징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하고 너는 나보다 못해. 나는 너보다 똑똑하고 잘났어.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잘났어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못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짐을 안 져주니까 남이 어려움 당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악한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선한 행위를 끝까지 해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선.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선을 행해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4절은 방금 전에 3절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선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자기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매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야. 선의 기준이 자기야.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못해주면 악한 사람으로 매도해버리는 거야. 그 네가 기준이냐? 기준은 네가 되면 안 된다. 선의 기준은 누구다? 봐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각각 자기 길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거 뜻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내가 기준이, 내가 표준이 되지 말고 이게 각각 자기 길을 살피라고 뜻이에요.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그러면서 여기서 그 다음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좀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인데요, 이 뜻입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이 말은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기 혼자만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나한테만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자랑할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 많죠. 얼마 전에 그 설명했죠. 어떤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안 드려요. 참 못된 목사님이죠. 저녁 예배 안 드리고 골프를 너무 좋아가지고 골프장 갔다 옵니다. 이건 마귀하고 비슷한 사람이죠. 근데 그날따라 골프가 너무 잘 되더래요. 그래서 쳤는데 뭐 홀인원이 돼버린 거예요. 평생 한 번도 홀인원이 안 되는데 홀인원이 돼버린 거예요. 일주일에 그 양반이 죽었대요. 왜 죽었냐?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해가지고, 속 터져가지고. 사람 누구나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혼자 기뻐하고 자랑을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다. 이 말은 남에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남에게 내 자랑을 들춰내지 말아라. 이만큼은 내보내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 뜻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그런데 악한 사람들 특징은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게 갈라디아 측에 침투한 율법주의 이단 할례당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사람 특징은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려고 어떻게 무슨 짓을 했느냐?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당시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박해받았어요. 그래서 핍박과 믿음도 없이 핍박과 박해 안 받으려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는 부끄럽게 여기고 나 이렇게 할례 받았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야 되는데 믿음도 없이 받아놓고, 핍박을 안 받으려고 받아놓고, 그래서 자기도 받고 남도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시작. 이 말은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야? 내가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 받았다 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이 있겠죠. 어떤 잘못된 목사가 내가 실력이 좋아서 우리 교회 부흥했다, 내가 잘해서 사람이 많아졌다, 그럼 100% 가짜죠. 이게 가짜는 어떤 사람이 가짜냐? 이 뜻은요,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한다?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성도는요.
예? 근데 바울사도는 14절 보세요. 뭘 자랑하는지. 14절 시작.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랑할 것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당시 십자가는요, 충격적이게도 모욕적이고 두려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공포스러운 십자가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십자가는 가장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뿐이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도 무슨 내용이냐면,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 나의 과거에 죄악된 옛사람은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거기서 같이 죽었다. 같이 장사 지내버렸다. 내가 과거에 나는 명예를 추구하고 육체의 성공만 추구했던 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육체적인 이 나는 다 장사 지내버렸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뿐이 자랑할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요.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십자가 보여 여러분 옛사람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하잖아요. 성도가 세상 것 채우고 육적인 것 채우고 자꾸 돈을 채우고, 돈은 호주머니 써야지 마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꾸 채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돈 자랑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바깥으로. 그래서 성도는요, 육체를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뭘 지금 드러내고 있느냐? 17절을 보세요. 시작.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 이단들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제발 이제부터는 이단들 때문에 믿음 흔들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너무 괴롭다. 너희들 믿음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 내가 내세울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뭐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만이 내세울 거예요. 예수의 흔적. 예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고,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감옥 가고, 죄인 되고,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뿐이 내세울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뭐냐?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은 또 충격적이게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울사도가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자기가 그건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예수의 흔적. 여러분, 고난받는 걸 기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 있고 흔적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도 그런 흔적이 우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도 좀 보고, 예수님 때문에 좀 고통도 좀 당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좀 어려움도 좀 당해보고, 그런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의 흔적이 당한 그 흔적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그런 흔적, 상처 있으면 상처 흔적 있잖아요. 그런 흔적이 좀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시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많은 흔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받은 흔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요, 자기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기 때문에, 은혜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만 전하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이 있고 더 힘들고 어려워도 흔적이 계속 더 많이 쌓여도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만 자랑했다, 십자가만 자랑했다, 그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적이 아무리 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자유함받은 성도는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선, 심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 따라 드리라는 뜻인데요, 근데 6절부터 8절까지는 조금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 갈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불편할 수 있는 내용. 근데 불편하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전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지만 이게 심는 거라는, 이게 상급이라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뭔지. 6절 시작.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요, 세상 가서 돈 안 벌어요. 목사 할 일은요,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살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가르침 받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뜻은요, 이 뜻은요,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복이라는 뜻이에요. 받는 것이, 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상급으로, 드리는 것이, 베푸는 것이 심는 거란 뜻이에요. 받는 것이 천국 상급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베푸는 것이 영원한 천국 상급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무슨 제가 뭐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예배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 본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주의 종을 대접도 안 하고 또 업신여기고 그런 것은 뭐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베풀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베풀게 되어 있고 드리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대접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한테 가장 큰 대접하는 선물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는 선물, 여러분이 저를 대접하는 게 뭐겠어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4계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주일은 낮부터 저녁 예배 나와야 돼요. 좀 불편하지만 좀 들으세요. 저녁 예배도 나오세요. 힘들더라도. 예? 제가 새벽 예배까지는 나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불편할까 봐. 나오면 좋겠지만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또 금요 심야 예배까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온다고 해서 무슨 저녁 예배 나온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 떨어집니까? 불 안 떨어져요. 어려워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한테도 큰 선물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예배 본질이 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예배 본질은 뭐냐? 예배는 뜻은요, 드린다는 뜻이 말 그 자체가 또
그게. 예배 본질이 뭐냐? 무슨 뭐 여기서 뭐 능력을 행하고 뭐 목사가 일어나고 그거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예배 본질과 완전히 반대가 가는 거예요. 예배 본질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십자가의 은혜 감사해서 주여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저녁 예배 때 나온다고 해도 무슨 뭐 성령 역사하고 그거 없어. 잘 안 일어나. 그게 반짝반짝 일어나고 여기서 누가 캉캉 춤을 추고 뭐가 그런 거 없어. 오히려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나 힘들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본질. 여러분, 그래서 만예배만 나오신 분들은 좀 불편하도 좀 들으세요. 전체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힘들더라도. 예? 오래간만에 나오면 내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렇게라도 불편하더라도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고 이게 선한 행위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선한 행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복으로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그 뜻이 이게요. 이게. 그 예배는 심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이 말은 또 쇠정을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은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농부가 누구예요? 심을 때 뭐 심을 때 뭐 심을 때 뭐 안 심고 실컷 놀다가 추수 때 가서 맨 땅에 가서 아무것도 않는 땅에 가서 추수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심을 때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시작.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둬요. 아니, 썩어질 것을 위해서 육체를 심으면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걸 심어야지.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뭐냐? 바로 성령의 감동 따라 심고 예수님을 위해 심고 성령님을 위해서 심고 복음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하늘에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내 재물을 영적인 일에 주의 일에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 또 더 쉽게 말해서는 여러분, 돈은요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돈이 악한 돈이 되느냐 선한 돈이 되느냐예요. 여러분, 재물은요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어디에나 사용하냐에 따라서 악한 재물이냐 선한 재물이냐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를 섬기고 베푸는데 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런 은혜, 십자가 은혜 생각해서라도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해야 돼요. 바로 잡아주는 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선,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고 드리는 선, 이런 선을 끝까지 행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이 멸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잘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좀 우리 성도들이 갖게 하옵소서.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렸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다면 문제 있사오니 주여,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다 하는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어서 면류관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감하심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